성령의 은사가 임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은사가 나타날 때 뭘 경험하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언하실 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분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게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손을 얹었는데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가고 치유 역사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들을 주신단 말이죠. 야, 이건 내 지혜가 아니다. 우리가 배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는 겁니다. 아,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는 시대에 은사를 사모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승리하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응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능력 있게 복음을 전가하는 축복의 시간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선입견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지금이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표 속에는 뭡니까? 초대교회와 똑같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한 뭘 내려놔야 됩니까? 어떤 선입견이 깨져야 됩니까? 평신도가 있다는 그 선입견부터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비성경적인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평신도라는 단어입니다. 저도 할 수 없이 이렇게 도저히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을 때는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식이 있는 동안에는 가능하면 쓰지 않는 단어가 뭐냐? 바로 평신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평신도가 있다는 것은 반대로 뭐가 있다는 겁니까? 특신도가 있다는 겁니다. 평신도가 있다는 것은 특신도, 영적으로 VIP가 있다는 말인데 그건 비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초대교회는 다 뭡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다 쓰시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특별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고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책을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됐던 게 뭐냐면 초대교회는 거의 가정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뭡니까? 홈처치였단 말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사업장 자체가 교회였습니다. 재력 있는 사업가들 그 가정이나 그 사업체에서 교회로 모인 겁니다. 고린도 교회라면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수많은 가정들이 교회가 있었고 수많은 사업장이 뭐가 된 겁니까?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변화되게 되는 특신도가 출현하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콘스탄틴 전임 황제였던 디오클레아티누스 그 황제 때는 뭡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아주 넘버원으로 핍박했습니다.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이기면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기념비를 세웠는데 어떤 기념비를 세웠느냐? 기독교를 박멸했노라, 예수교를 박멸했노라.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을요, 10명의 황제가, 로마 황제가 뭡니까? 차례차례 썩으리 거의 죽여버린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거의 누가 절대적으로 많이 믿었습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분들, 이 순수한 신앙을 가진 인물들이 많은데 얼마나 많은 죽인지 모릅니다. 그들 죽이는데 사탄이 전략을 바꾼 겁니다. 죽이니까 더 불탄단 말이죠. 더 역사 일어난단 말이죠. 초대교회는 전염병이 일어나도 뭡니까? 이 신자들이 그 전염병 있는 그 도시 안에서, 로마시 같은 데 안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로마 귀족들, 엘리트들은 뭡니까? 도시에 전염병이 터지니까 일단 다 날라버리는 겁니다. 재산이 있으니까 날라버리는 겁니다. 근데 도망가지 않고 지켜서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하고 도와주니까 이 기독교가 더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콘스탄틴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뭡니까? 미트라교,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는데 기독교를 공인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십자가 왔다고 하는데 그분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닌 게 확실합니다. 역사에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핍박을 당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지하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만남을 통해서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못 막는 겁니다. 왜냐? 전부 다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니까 못 막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콘스탄틴 황제 때 보니까 딱 이 황제는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이 보니까 사회에 타락하지 않은 무리가 있는 겁니다. 존경받는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인을 시켜주고 자기가 뭐가 된 겁니까? 그 전까지는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셨는데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성령 연설을 막 나누시고 가정교회, 사업장교회 막 일으켰는데 이제 AD 313년 정도 되니까 지하에서 교회를 끌어올린 겁니다. 황제가 뭐합니까? 교회를 공인하면서 본인이 교회의 머리가 된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교회의 머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의 권력이 뭐합니까?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치라는 것은 뭡니까? 다 함께 이렇게 인도받아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고려하지만 사람의 입장, 정치인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게 뭡니까? 신앙이란 말이죠.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 바다를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간 거 보세요. 생명 걸어버린 겁니다. 재산 다 잃어버려도 신앙만을 위해서 뭡니까? 자기 인생 다 던지는 겁니다. 저도 그런 믿음 가지고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 권력과 혼인을 했습니다. 갑자기 뭐가 출현합니까? 그 전까지는 가정교회였고 사업장 교회였고 지하교회였는데 카타콤이었는데 카타콤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뭘 씌웁니까? 어마어마한 교회당을 씌우는 겁니다. 바실리카. 그 전까지 목사나 장로들은 권력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옷 입는 것도 그냥 그렇고 서민들이 입는 것이고 그냥 별로 그러는데 존경은 받았죠. 근데 막 권력을 가지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 재정이 많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목사, 장로, 감독들이 뭐합니까? 황제들이 앉는, 귀족들이 앉는 보좌에 앉게 된 겁니다. 갑자기 뭐가 된 겁니까? 대리석 의자에 앉게 되고 바실리카 그 종교 권력의 최정점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성령의 운행하심이 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 들어오는 게 좋은 것 같죠? 권력과 하나 돼가지고 권력이 주는 이익을 받는 게 교회가 그게 복이 되는 것 같습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막 죽는 겁니다. 본질적인 기독교인들은 다 죽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성령은 지금도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부름받은 자. 그래서 평신도라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단어입니다. 특신도 말이 안 되잖아요. 한국에서는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서열 사회이기 때문에 신분과 직분 자체를 구분 자체를 못해요. 여러분,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신분이 높아진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이 다를 뿐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부름받은 자라면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거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 없이 어떻게 일합니까? 오늘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는 전부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 뭐 학교 가서 학위를 딴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내가 타고난 인간적인 재능이라든지 이 능력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전부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뭘 줍니까? 각 개인을 불러가지고 성령의 능력들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셔가지고 뭡니까? 교회를 세워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고 가정교회가 중요하고 사업장에 학교에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이 복음을 힘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성령의 은사가 왜 주어집니까? 교회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이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란 말은 뭡니까?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은사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11절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은사가 나타나면 성령이 눈에 보이도록 충격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유익을 위함이라. 이 유익이라는 것은 공동유익입니다. 교회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은사를 왜 받습니까? 교회 유익되도록, 교회의 덕을 씌우도록. 11절,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뭐합니까?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우리에게 포지션을 이렇게 나누시고 그 포지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축구에 보면 골키퍼가 있죠. 공격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미드필더가 있죠. 수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주님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은사는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셨느니라. 방언 연사가 있죠. 방언 통역 연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연사가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가 있습니다. 능력의 연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연사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신유의 연사가 따라옵니다. 기적을 행하는 연사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이 은사, 이런 것들을 주님 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한 분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은 한 분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교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보시고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맞도록 각자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이 파워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것인데, 이 부르심의 그 자리, 그 소명, 그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뭘 주시는 겁니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의 능력을 사람의 능력으로 오해한다는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지 우리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뭡니까? 성령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뜻대로 사사로이 사용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주님이 싫어하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였던 시몬입니다. 자, 사도들이 안수하는데 이 뭐가 임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수하는데 성령이 막 임한단 말이죠.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겁니다. 성령 침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눈이 이만큼 되는 겁니다. 본인도 능력을 행했는데, 야, 하나님 능력 보니까 자기가 행하는 기적들, 이 신유의 능력들, 이런 것들은 자기하고는 완전히 급이 다르단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야, 돈 되겠네. 야, 돈 되겠어. 저 능력 있으면 사람 모으는데, 야, 돈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8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돈을 준 겁니다. 19절입니다. 말하기를 나에게도 이 능력을 주어 누구에게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하니, 20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돈과 더불어 망하라. 이는 망할 놈의 새끼야, 이 말입니다. 망할 놈의 자식아, 이 말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강원도 홍천이라는 데를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그 홍천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강원도 홍천의 뒷산에 올라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마신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물어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무식한 짓을 한 겁니다. 주여! 적사했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아는 또 강원도 어떤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옛날에 제 아버님 세대니까 고기가 없잖아요. 옛날에 굶던 시대니까 보릿고기도 있던 시절이니까 너무 배가 고프고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뭐 했느냐? 보글을 이렇게 잔뜩 모아가지고 보글 삶은 거예요. 보글 삶으려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죠? 독을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 가정이 보글에 독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해서 푹 삶으니까 국물도 참 좋고 향도 좋고 너무 맛있게 온 가족이 같이 잡수신 겁니다. 모르고 잡섰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살았습니다. 자, 멜리데에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다가 멜리데 섬에 있는데 배가 난파가 돼가지고 갔는데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을 피우는데 바울이 나무를 딱 집어가지고 딱 집어넣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독사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독사가 바울을 팍 물어버린 겁니다. 그 옆에 누가 있죠? 멜리데 섬을 수십 년 동안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그걸 딱 보고 있었는 겁니다. 야, 저 사람 죄인이야. 죽었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일제히 멜리데 섬에 있던 원주민들이 뭐랍니까? 신이다!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우와, 눈이 확 뒤집어진 겁니다. 신이다! 성경에 나옵니다. 신이야, 신! 그래서 마음은 열리고 그 멜리데 섬에 엄청난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성령님의 주권에 의해서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나눠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사역의 은사들과 성령의 9가지 은사는 세 가지 면에서 서로 구별됩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이겁니다. 사역의 은사는 사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 자체가 바로 은사입니다. 선물이죠.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사역의 은사가 나옵니다. 그분께서 들으는 사도로, 들으는 선지자로, 들으는 복음 전도자로, 들으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 5 종류의 사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사죠. 영어로는 미셔너리입니다. 어파설, 미셔너리 원어가 보면 언어적인 의미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데 선교사는 뭡니까? 선교사는 이 미셔너리, 이게는 영어로 어파설, 사도와 똑같은 겁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입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 그래 뭡니까? 교회 기초부터 완성까지 대한민국으로 친다면 직업에 건축사라고 있습니다. 뭐 설계감독까지 다 하는 그게 바로 사도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 선지자가 있단 말이죠. 또 누가 있습니까?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한 교회 목회 못합니다. 왜냐? 새로운 인장을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목사 겸 교사, 목사가 교사잖아요.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 자체가 바로 은사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목사잖아요. 장로가 목사고 목사가 장로입니다. 감독이 목사입니다. 감독이 장로입니다. 성경에는 말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말입니다.
목사는 그 자체가 뭡니까? 은사인 겁니다. 근데 은사를 받았다는 것, 성령의 은사라는 건 뭡니까? 우리 각 개인들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은사를 남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역의 은사는 일평생 지속하는 은사입니다. 한 번 목사 영원한 목사입니다. 한 번 장로 영원한 장로입니다. 한 번 사도는 영원한 사도입니다. 한 번 선지자는 영원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일시적입니다. 그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극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사람의 이목을 확 끌어당길 만큼 화려한 게 뭡니까?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보면, 자, 그 중에 예언의 은사다. 예언의 은사가 몇 초 동안 지속되잖아요. 어떨 때는 몇 분 동안 지속되다가 그걸로 끝납니다. 잠깐인 겁니다. 영분별 은사를 받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딱 사람 보는데, 야, 저 교인 탐욕의 영이 잡혔어. 저 음란의 영이 잡힌 거야. 이런 게 순간적으로 확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역의 은사는 은사를 받은 사람의 인격과 절대 분리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에 반해서 성령의 은사는 인격이 항상 관련되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전도자나 목사나 이런 인물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서 목사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목사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뭡니까? 그 사람 속에서 사도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전도자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전도자 인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은 인격이 전혀 안 돼 있어도 은사는 뭡니까?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새신자라도 은사가 막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역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목사에게 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사도에게 주신 그 사람에게 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인격적으로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성령 은사를 받기 전에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 시간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이 성령 은사 받았다고 해서 막 갑자기 부지런해지거나 막 시간 약속을 너무너무 잘 지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신자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두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나니 모두 배우게 하고 모두 위로받게 하리 함이라. 여러분, 모든 신자가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모든 100% 사람이 누구든지 예언할 수 있는 겁니다. 예언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언을 들을 때 힘이 나잖아요. 낙심되었다가 예언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정말 자식 때문에 마음이 너무 침이 되고 힘들고 막 그랬는데 예언, 성령이 주시는 다른 교인하는 옆에 있는 성도가 예언해 준단 말이에요. 예언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예언을 해주는데 자녀에 대한 미래가 보기 힘이 나고, 내가 쓸모없는 인생을 생각하고, 나 같은 놈은 쓰레기야,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미래가 없는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성도가 내게 와서 성령이 주시는 예언을 해준단 말이죠. 그게 몇 초 될 수 있고 몇 분 될 수 있는데 딱 그거 듣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는 소중한 사람이네, 주님이 나를 이만큼 생각하시네. 갑자기 뭡니까? 사람이 고무돼요. 마음에 힘이 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나는 거예요. 기도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4장 11절에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더러는 선지자로 모든 사람을 공식적인 선지자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자, 큰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둘 다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도 있어야 됩니다. 둘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해가 없습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잘 설명한 말씀한 데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근데요,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는데 이 9가지가 풍성히 맺힌 사람에게 주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성령 은사가 내게 막 나타나는데, 초자연적인 은사가 막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내게 성령의 열매가 거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랍니까? 아니, 그렇게 능력 받았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왜 사랑이 없어요? 그렇게 능력받고 기도 많이 하고 은사가 나타나는데 왜 온유하지 않고 오래 참지 못해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악한 겁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됩니까?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인격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좋은 게 뭡니까? 저희 집은 빌라 사는데 5층이잖아요. 그러면 1층에 보면 이게 비밀번호 눌러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바깥에 뭘 이렇게 붙여놓는단 말이죠. 세상말로 찌라시라고 하죠. 전단지 광고지 있는 거 붙여놓으면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는 옛날에는 별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좋은 환경을 위해서 깨끗해야 되니까, 집이 깨끗해야 되니까 문 입구부터 쓰레기 하나도 제대로 줍고 그런 전단지 같은 거 붙어 있으면 다 떼고 합니다. 아이고, 그때는 왜 이렇게 막 이렇게 많이 붙여놨어? 참 그런 신경질 나네, 이 생각을 속으로 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크면서 우리 아들이 알바를 그 전단지 하나를 80원 주고 붙인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때 그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전단지를 볼 때마다 종이가 큰 거는 이게 80원짜리네, 조그만 거는 좀 단가가 낮은 건데, 그 하면서 붙인 사람들 그 마음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타락하지 않고 이렇게 종이 한 장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사람들 눈치 보면서 마스크 끼고, 뭐 그때는 바이러스도 없는데 마스크 끼고 다니더라고요. 모자 쓰고 이래가지고 막 붙이고 다니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냐. 그 제가 그 붙이는 사람들 축복하면서 다니고 그래요. 사람이 나이가 1살, 2살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남을 배려한다든지 남을 이해한다는 폭이 상당히 넓어지죠. 근데 은사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그 능력이 생깁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게으르던 사람이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이거 그런 경우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 은사 받았다고 왜 그래요? 성령의 은사 받았다면서 왜 그 수준밖에 안 돼요? 왜 열매가 없어요? 왜 사랑이 없어요? 왜 온유함이 없어요? 왜 오래 못 참아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다르다는 사실을 캐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 사람에게 왜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까? 하고 송곳 찌르듯이 콕콕 찔러대지 마시고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서로 뭐 해야 됩니까?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어디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트리에 매달려 있는, 아니면 뒤에 놓여져 있는 선물과 같은 겁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뭡니까? 사과나 오렌지 나무에서 맺히는 사과나 오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성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영적인 은사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까지 100%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자, 은사에 아주 극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발람 선지자를 책망했던 당락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돈에 미친 사람이잖아요.
돈에 환장한 사람입니다. 돈에 눈이 횟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가면 안 된다는 거. 근데 뭐합니까? 돈 때문에 자리 욕심에 가는데 이 당나귀가 평소하고 다른 거예요. 보니까 벽에 갖다 들이밀질 않나. 그래가지고 막 벽하고 이 발람 선지자 다리하고 껴가지고 해가지고 이놈의 당나귀 새끼가 이 평신한다면서 막 뚜껑이 완전 열리고 눈 뒤집히져가지고 막 당나귀 때리는데 당나귀 입을 열고 뭐랍니까? 한 번이라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갑자기 당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막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극단적으로는 뭡니까? 당나귀에게 말하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선지자를 책망할 수 있는 겁니다. 당나귀가 뭐 성령의 사람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해해야 교회 안에 혼란이 없습니다. 갑자기 은사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막 성숙된 인격으로 바뀌어지고 갑자기 시간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이 시간 약속 너무너무 잘 지키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야 오이가 없는 겁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사람들이 뭐랍니까? 와! 저 보니까 변하지 않은 거 보니까 저 사람 은사 저거 귀신이 준 거야 저거. 그거 틀린 말입니다. 그 굉장히 악한 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 받았다가 타락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죠?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이단들 보십시오. 능력 나타나잖아요. 박태선 장로 대단합니다. 그런 분들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순수하게 시작할 때는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타락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크리스마스 트리에 매달려 있거나 뒤에 놓여져 있는 선물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뭐가 더 힘듭니까? 성령의 열매 맺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사과나무 충주에 가니까 사과나무가 많아요. 경상북도에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 열매 따먹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투자를 해야 됩니까? 햇볕 조명이라든지 그리고 재벌들이 잡수는 그 햇빛 잘 들고 잘 익은 사과 있는 거는 하려면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제대로 맺으려고 하면 농사 짓는 것과 똑같아요. 굉장한 시간 투자와 노력과 이런 것들이 집중력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서로를 배척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보완해 줍니다.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능력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병든 자 치유하러 갔는데 능력이 없다면, 그리고 내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영분별의 은사가 없다면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자, 교회 안에 가정에 귀신이 들어왔는데 정치에 지금 중요한 인물이 앉아있는데 지금 딱 영분별을 보니까 저게 막이라 보니까 교회 안에 인물이 일어나는데 이게 보니까 영분별하는 사람 눈에는 보이잖아요. 순간적으로 캐치가 되는 겁니다. 아, 잡혔네. 저 완전 막이네. 이런 것 없이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나요? 은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핵심 인물이 되는 데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격적인 요소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 다 가졌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은사가,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 사람이 이 은사를 받아야 그게 더욱더 능력 있게 효과 있게 사역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사람일수록 성령의 은사를 더욱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나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니까 은사 필요 없어요. 그 거짓말입니다. 그 틀린 말입니다. 맞는 것 같죠? 틀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사랑을 따르고 영적 은사들을 사모하라.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알리고 하라.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싶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일으켜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들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교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겁니다. 갑자기 고문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영적 은사에 대해서 우쭐거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영적 은사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은 누구를 폄하하는 겁니까? 그 은사를 주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폄하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사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